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나아갔던 그를 사용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낸 거죠. 에웃은 처음 계획과 달라졌을 때 좌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진짜가 무엇인지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대로 애굽과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으면서요, 정말 나갔다라고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사실 세상과 더 빨리 가까워져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기보다는 세상과 더 쉽게 타협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크고 강해 보이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주저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벗어나서 승리를 경험해야 하는 거죠. 에웃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본질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직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직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에웃이 그렇게 애굽과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모압을 물리쳐요. 그런데 80년 동안 평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뒷절을 보면, 멀리 가지도 않아요. 바로 뒷절을 보면 삼갈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보면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사기의 똑같은 패턴을 보면서 저는 한때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사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앞에 서론에서 나눴지만 이거 너무 나 같은데? 그래서 나 진짜 포기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려고 진짜 많이 결단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는 생각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일어서는 이 우리들의 실존을 보여주는 이 사사기가요, 저한테 좀 되게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직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거듭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사실 계속 기회를 주세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그들을 또 가르치시고 또 한다라는 거죠. 수도 없이 멀어지는 이스라엘에게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그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사사기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모두 이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돌이키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한 정치가들을 세우시고 한 그 지도자들을 세우셔서요, 부흥을 허락하시고 또 그 구원을 경험하는 일들을 이스라엘에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거는 포로기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구원들, 모든 돌이킴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돌이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웠던 모든 구원자가, 사실 모든 구원자가 인간의 약함을 가진, 그리고 오늘처럼 애호처럼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연약한 사람,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구원도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 구원들 속에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에게는 정말로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사기 이후 계속되는 역사가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고 부흥이 일어나지만 또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에게 진짜 메시아가, 구원하시는 주가, 그 한 구원자가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모습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죽은 존재가 되었던,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본성이 죄라는 사실이 우리들의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 그런데 이 죄라는 문제를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해결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문제들의 본질이 죄라고 한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를 좀 읽을 텐데요. 사사기에 있는 패턴들,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야기들이 우리 자신임을 먼저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영원하고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생각이 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 정상이 아닌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을 이미 이루셨고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대로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도록, 이제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그것에 있어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너무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말고요. 넌 이게 끝이야. 너 이제 더 이상 안 변해. 라고 하는 어떤 거짓말들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내가 변할 수 있고, 이 죄의 고리가 끊어졌기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떠한 허무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런 패배주의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조금 좋게 그렇게 살아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거 타협하는 겁니다. 정상이 아닌 거에 익숙해지 맙시다. 정말 기쁘고 좋은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기에 자기가 왕되어서 문제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으면요, 여러분 정말 살만 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맛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살만 납니다, 진짜로.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계시면 가득히 계시면 살만 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그 변화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들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되었을 때 정말 날이 갈수록 매력적인 사람 그리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균형 있는 사람이 되어 갈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도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애쓰는 노력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그런 수고들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맛보고 그것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갇혀있는 다람쥐들이 아닙니다. 갇혀있는 다람쥐가 쳇바퀴가 의미 없는 거는 이렇게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게 만든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예요. 그의 손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좋은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경영하는 일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선포하면서요 거짓말들에 속아나지 말고 정말로 정상인 삶들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살아볼까요? 설교 끝이 좀 어색하지만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청년은 꿈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꿈꾸세요? 여러분의 꿈은 뭐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주어질 수 있지만요 그것들은 우리의 꿈이 될 수 없습니다. 취직하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건 우리의 꿈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꿈은요 예수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 때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라갈 걸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삶이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삶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는 찬양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